오늘 저는 신명기서 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랜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되게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뭐냐?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모를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확히 모를 때, 정체성을 모를 때,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이러한 정체성,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나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없을 때, 바로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불안과 두려움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상상합니다. 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그 실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버리면 여러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칼로 치지 않았는데도 나무 토막으로 쳤는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실험했습니다. 사형장을 실험을 했어요. 먼 옛날에. 그런데 눈을 묶어놓고 보이지 않게 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단두대를 보여주고, 그 밑에 가기 전에 단두대를 보여주고 눈을 가리고선 그 밑에 갔는데, 뭐를 떨어뜨리냐? 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 토막을 목에 떨어뜨렸답니다. 이 사람은 상상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두대를 본 이후에 자기는 사형을 당한다고 해서 눈을 가리고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는데, 목을 댔는데 그 위에다가 나무 토막만 살짝 떨어뜨렸어요. 10분도 안 돼서 그 사람은 목에서 피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두려움은 사람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섰어요. 어떤 감정에 이끌려 사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서지 못해서,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볼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그들의 안타까운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이릅니다. 다다랐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로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오늘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핍절한 곳, 모자란 곳입니다. 정갈하게 물리고, 또한 밤에 불을 피워놓지 않으면 동물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로 갑니다. 바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어디일까요? 삶입니다. 삶. 사기꾼들이 많고, 요즘에 한국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칼을 들고 아무나 찔러 죽이는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인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딱 부여잡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길가를 다닐 때 어디 가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갑자기 가슴에서 칼을 딱 뽑아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몇 초? 2초도 안 걸려요. 2초도. 끔찍합니다.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별큰 문제 없이 왔습니다. 배고픔도 해결했어요. 목마름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어요. 별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했다면, 진격했다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2년 만에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 4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비치는 비극적인 환경에 두려움에 떱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는데 못 믿겠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모세요,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와, 맞다.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팔 소리 부르며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되는데 더 큰 두려움을 맞이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m 이상이 되는 정말 농구 선수와 같은 아주 키가 큰 거인 자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키가 작은 난쟁이가 아니라 거인들이 살고 있네. 나는 메뚜기네. 이러면서 두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거인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야 죽지 않아요. 원시시대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오면, 사자가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고요, 아니면 죽은 척하거나 아니면 몽댕이를 들어서 싸우거나, 두려움이 임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정 뭐냐?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사고가 날 때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경험했는데요, 시간이요, 두려움이 임하고 사건이 임할 때요, 시간이 슬로우 비드가 돼요. 저도 교통사고 날 때 슬로우 비드가 되더라고요. 아니 순간순간 부딪힌 건 빨랐는데 다치기 전까지는 어떻게? 슬로우 비드로. 왜냐? 우리의 뇌가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생존 본능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이 감정이 없다면 위험한 순간을 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요, 위에서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차가 오는데도 두려움이 없으면 들어가다가 부딪혀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쉥 지나가면 뭐가 임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 자신이 문제예요. 사탄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어요. 다른 예와 들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심,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 경외감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경외감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에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요, 아내를 존중하면요,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야, 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허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보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님자를 붙여준다니까요. 그런데요, 경외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야 하지 마세요. 정말 추잡한 거예요. 남들 앞에서. 아니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여보님 하면서
진지는 그 부모님께 하는 말이고, 밥 드시옵소서 딱 하면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야, 밥 먹어 딱 하면요 되게 무식해 보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믿는 분들이요, 목사나 아니면 사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중재직들이 함부로 어떻게 해요? 야, 밥 먹어. 애들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너희들 배고프지? 와서 맛있는 밥 먹어라 하면서 딱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옛날 때 정말 어르신들 가운데 무식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밥 처먹으라고 합니다. 밥을 어떻게 처먹어요? 이거 치면은 밥이 쏟아지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 배워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힘들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면 광복절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정말로 일본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가운데 일본어 다 아실 거예요. 스매끼리 뭡니까? 손톱깎이, 빠게스 뭡니까? 바가지 다 알고 계세요. 이 일본 잔재의 흔적이에요. 흔적. 유두리도 요도리, 일본 단어입니다. 일본 단어예요. 일본 단어. 저 사람은 유두리가 없어. 유두리가 없다는 말도 일본 단어. 참 우리 이 삶 속에 일본의 잔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을 통해서 양 원자포탄 양 2방 날렸더니 어떻게 해요? 황제가 졌다고 그냥 2손 2발을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외감은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합니다. 하와에게 있었던 경외감, 존중심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의심을 심어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하와의 마음속에 싹 심어줘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거짓 감정이에요. 하와의 마음에 경외감 대신 거짓의 두려움이 싹이 트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의 결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거짓 두려움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그것이 죄였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거짓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정탐꾼들인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들이 거인들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인들은 실제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키가 장대만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아낙 자손의 큰손이 자신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먼저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이미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단판을 쪄갖고 전쟁을 벌이면 이겨보는 경험도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지레짐작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 커졌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자포자기하는 자들이 뭐예요? 남 탓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안 됐고, 뭐 때문에 부모가 공부를 안 시켜줘. 공부를 안 시켜줘도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하면요, 검정고시를 치러서라도 나중에 직장 다녀 돈을 벌어서도 공부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50대에 공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신 분도 있어요. 왜? 공부에 한이 있어서. 부모가 가난해서 공부를 못 시켜줘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런 소리 떠들면 안 돼요. 왜? 나 이 세상에 나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밥을 먹여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합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지낸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엉뚱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팩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왜곡해서 이렇게 굴곡해서 말합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누구의 영향받았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대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두려움은 그동안 키워왔던 그들의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다른 외향적인 영향, 세상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답니다. 얼마나 기도했기에, 얼마나 예배를 드렸기에, 뭐 불교에서처럼 3,000배를 드렸어요? 3,000번이나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려봤어요? 무릎 꿇고 기도 드려봤어요? 금식을 한 번이라도 해서 기도 드려봤어요? 제대로 기도도 안 해봤으면서 제대로 예배도 헌금도 드리지 못하면서 그냥 이 교회 마당만 밟아봤던 사람들이 함부로 허투루 엉뚱한 얘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이끄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엉뚱한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 가나안 땅의 모험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과거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자 외칩니다. 모세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확정되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뭔가 선택할 때 확정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이리저리 불안해하는 거예요. 위험이 예상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그분과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을 나와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군대와 친히 싸우신 분입니다. 친히 싸우셨어요. 넘어오지 못하게끔 돌풍을 부셨어요. 그리고 막아주셨어요. 빨리 오지 못하게끔. 광야에서 지친 자녀들을 오늘 표현해 보니까 안고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과 아들을 안고서 지내는 것처럼 아버지, 안고 가시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허둥지둥대는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생각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 생각나면 저렇게 행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주장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붙들지도 못하고 먼 발치서 신뢰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이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짓 감정이 휘둘려서 그들의 현실을 원망과 절망으로 한정을 짓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확언하시는, 확실한 말씀합니다. 변치 않는 말씀 확언을 하셔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거짓 감정에 휘둘려서 휩싸여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고 지나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지나오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 그들을 친히 다정하게 안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장막 칠 자리를 미리 보시고 찾아주신,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인도하면 갔잖아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미리 기도할 때마다 선점해 주셔서 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에서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절까지 했어요.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자들이 짓밟으면서까지 불을 쌓으며 자신들의 안전한 미래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의 부르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 시대의 우상 앞에 절합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은 무엇이냐? 선악과라고 여겼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 전철을 또 밟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뒤에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던 아낙 자손들처럼 거대한 거인과 같은 커다란 문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레짐작하고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질병과 고통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두려워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은 청년들은 구직 때문에 두려워하고 중년들은 실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감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 안에서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에 없던 환경의 재앙과 사회적 위기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와요. 지금 뉴스에 또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재유행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에 지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불확실한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려갈 때, 흘러갈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 또한 환경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현실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없는 자들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병든 자들이 치료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매년마다 1월 1일 날 뉴스 할 때 올해는 정말 모든 일이 우리 교회에서 좀 잘 될 것입니다. 경제도 좋습니다. 사람도 안 죽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매번 뉴스 나올 때마다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듭니다. 물가는 너무나도 올랐습니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세금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와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는 안 합니다. 왜? 안 좋을 것을 예견하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에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부와 은혜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데,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과거로부터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했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갖다가 바라봐요? 그럼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꼼꼼히 매달마다 모아갖고,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써서라도 그 물건을 삽니다. 왜?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을 주셨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주셨어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아프다고 입으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어떻게 해요? 안 아파질 것입니다. 나의 몸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저도요, 한국 갔다가 오니까요, 살이 한 15kg 쪘더라고요. 돼지 배불뚝이가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다 보니까 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담긴 우리 헌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밥을 먹으니까 세상 말로 꿀떡꿀떡 넘어가요. 예, 미역국을 해주셔도, 카레라이스를 해주셔도, 갈비를 구워주셔도 꿀떡꿀떡 넘어가요. 막 씻고 넘겨야 되는데 꿀떡꿀떡 넘어가니 15kug가 막 쪄버렸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건강을 얘기할 때 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배불뚝이가 돼갖고 어떻게요? 예, 단추가 풀어지고 단추가 떨어져 나고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지면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건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운동해라 하시더라고요. 예, 마음속에 운동해라 하시더라고요. 기도했다고 어떻게 뱃살이 싹둑 잘라진 게 아니라 뭐합니까? 운동해라. 그래서 어떻게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하루마다 막 달립니다. 예. 그리고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6월달 초에 왔는데 지금 8월 초가 됐잖아요. 다 뺐어요. 예전에 입었던 양복들이 다 맞아요. 예. 제가 배불뚝이었다면 절대로 이 양복을 못 입습니다. 예. 이게 5년 전, 6년 전에 맞췄던 양복이기 때문에, 예. 이게 여러분 보실 때요, 이렇게 단추가 막 떨어지려고 하면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단추를 쳐다볼 거예요. 언제 저 단추가 떨어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포자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을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요, 저 밖에만 나가면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합니다.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병마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두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풍비박산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웃으면서 우리 점점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다시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의 말을 듣는 아이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라면 하나 없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마. 우리 잘 될 거야.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애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신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미리 두려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유 아버지 못하시잖아요. 아 저는 이렇게 못생겨갖고 뭘 합니까? 제가 이렇게 지혜가 없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자꾸만 거절하고 바깥으로 돌출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안 믿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처하든지 저는 하나님 꼭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을게요. 사도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지금도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에게 막 무기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케 합니다. 원망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묶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게끔, 멈추게끔, 그리고 주저앉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주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딱 내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셔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짓 감정을 극복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먼저 하신다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돼야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수가 엄청 많은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엄청 적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체가 나에게 감사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로 감격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하루가 지나면 살아요. 하루가 지나면 살아요. 그것을 이 엘파소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하루가 지나면 살아요. 어떤 분이 물을 많이 드시고 소금기가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서 기도했더니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것밖에 면 살아요. 뇌에서 3군데나 피가 터져가고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어떤 분은 심장에 있는 이 박동기가 건전지가 다 돼갖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성도 5명, 6명, 4명과 함께 금요일날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더니 시체실에서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입니다. 심지어 우리 반주자님의 아버님께서 며칠날 심장에 박았던 시술했던 것이 좀 뭐가 잘못돼서 어지럽다고 해서 긴박하게 전화를 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전화기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온전해지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주로 가신 분들이 다 잘 됐어요. 대부분 한국 가셨어요. 대부분. 다시 엘파소로 오시려면 어떻게? 2년 더 있겠다고 한국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엘파소가 어때서? 사람들이 막 눈을 깜빡해서 한국에 더 있고 싶다고. 그거는 맞는 얘기죠. 부모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